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죽은 후에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23, verse 50 and 51 함께 읽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member of a council, good and upright man,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He came from the Judean town of Arimathea. He himself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아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특별히 그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거든요.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71명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요. 사내들인 그 공회의 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일단은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소개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셉은 선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계속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부터 56절까지 Luke 23 verse 52 through 56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and he took it down and wrapped it in a linen cloth, placed it in a tomb cut in a rock, one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It was a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about to begin. The women who had come with Jesus from Galilee followed Joseph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in it. Then they went home and prepared the spices and perfumes, but they rested on Sabbath in obedience to the commandment.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가 가장 마지막 단락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흩어질 때에, 모두가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처형을 직접 주관했던 총독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쳤던 성난 군중들, 무엇보다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대하여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받고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요,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결단으로 당당하게 그 총독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개들이나 새들의 그런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십자가에 걸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어쨌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은 공동묘지에 버려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받아서 정성껏 세마포로 쌌고요,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미 장사되어 있던 그런 무덤이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과 여러 사람들의 시신이 다 뒤섞여서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부활에 대한 논쟁,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 그런 논란을 아마 더 크게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요, 따라서 교회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죠? 굉장히 용기 있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이죠.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직접 장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음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증언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구속사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을 통해서 보통은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면요, 요셉의 용기와 담대함을 본받지 않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의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본받자. 또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위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가르침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이런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그의 담대함, 그의 희생, 그의 결단,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자라는 성급한 결론을 결코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묶여있는 사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무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무덤에 들어오신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신 이 시간은요, 세상에 정말 아무런 빛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 가장 어두운 시기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외친다고요? 우리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자. 이것은 정말 맥락에 맞지 않는 결론이에요. 아주 성급한 결론이고요. 제가 늘 강조해드린 대로 이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따로 뽑아서 해석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해요. 적어도 성경 전체가 혹은 누가복음 전체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교만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위해, 나라는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뽑아서 나를 위하여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놓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요셉의 행동 있죠.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이 요셉의 행동,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장례하였던 그 요셉의 행동은 사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 앞에 인간의 한계, 죽음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 요셉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의 의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인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셉이 행한 아주 정성스러운 그 장례 행위는요, 그저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행위예요. 이것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렇죠. 모든 역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 뿐이죠. 그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계죠. 인간의 한계. 우리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요셉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라는 것은 고작 시신을 몰약과 향품으로 잘 닦아서 장사 지내는 것뿐, 거기까지인 거예요. 죽음 자체를 해결하거나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셉은 구속사에서 분명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침묵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도리의 이행일 뿐인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최선의 도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요, 아무리 큰 용기를 내어 어떤 목숨을 거는 그런 훌륭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 앞에서, 죽은 사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몰약과 향품으로 싸서
무덤이라는 그 차가운 돌문에 가두는 것, 그 시신을 그 무덤 속에 넣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람은 결코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50절에 그 요셉에 대한 설명이 어떤 설명입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신을 장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선과 의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선과 의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칭찬받을 선과 의가 사람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왜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의 선과 의를 칭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 내어놓는 최고의 선과 의일 뿐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인간들이 내어놓는 최고의 선과 의야. 이것을 똑똑히 봐. 너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51절,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자다라는 설명이 있죠. 이런 설명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뽑아서 보면, 와, 참 요셉이라는 사람 귀하다. 참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요셉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짓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 온통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런 인간의 그런 비참함,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선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여지없이 폭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자, 우리도 용기를 가지자라는 그 결론이 얼마나 경솔하고 위험한 결론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John 19 verse 38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Later Joseph of Arimathea asked Pilate for the body of Jesus. Now Joseph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With Pilate's permission, he came and took the body away.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구절처럼 성경은요, 그 요셉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만장일치로 예수님의 처형을 결의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 71명이 만장일치로 결의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어요. 이것이 사람이 내어놓는 최고의 의와 선인 거예요. 사람이 쥐어짜서 내어놓는 선과 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19 verse 39 함께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s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 about 75 pounds. 아멘. 그리고 이 요셉 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장례를 함께 치루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죠. 아마 유명하기로는 니고데모가 훨씬 더 유명했고 영향력도 많았을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값비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왔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보고 우리도 요셉과 니고데모를 본받자. 여러분, 이것이 결론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백 근의 향품을 시체에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모아서 장례를 화려하게 아주 성대하게 그 장례를 치루어 준다 하든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의 실체를 드러내죠.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이렇게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굳이 이런 설명을 붙여놓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 명예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섬겼다고 칭찬하면 더 자연스러울 맥락에서 왜 이런 설명이 붙어 있냐고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성경은 굳이 그를 밤에 찾아왔던 자.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을 숨긴 거예요. 아까 요셉이 자신을 숨긴 것처럼 니고데모도 자신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5장 44절, John 5 verse 44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How can you believe since you accept glory from one another, but do not seek the glory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아멘. 사람이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과 그 평판을 더 의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내어놓는 최선, 그 내어놓는 최선이 뭐라고요? 그것이 장례라고요. 장례. 시신을 장례하는 것까지 그들이 준비한 값비싼 향료와 정말 훌륭했던 무덤도 죽음이라는 견고한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시신을 장례할 수는 있지만요, 죽음에 대해서는 손끝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슬퍼하며 장례를 치를 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최선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내어놓는 선과 의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가두는 그저 슬픈 몸짓, 슬픔의 표현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고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와 담대함을 본받자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는 죽은 후에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주제인데요. 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 700년 전, 예수님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Isaiah 53 verse 9 함께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He was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아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부자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띄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자라는 단어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아주 값비싼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이 아리마대 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아주 값비싼 무덤에 장사되는 걸로 성취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악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라는 약속이에요. 악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그렇죠? 분명히 이 말씀에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그 눈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직접 확인했고 자신의 손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 그 무덤에 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원래 누구의 무덤입니까? 누가 들어가야 될 무덤입니까? 원래 요셉 자신이 들어가야 될 무덤이에요. 그런데 요셉 자신이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 지금 누가 들어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즉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그 악인이었던 부자였던 요셉과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부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가 부자고 얼마까지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부자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재물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돈과 이 땅의 재물을 숭배하는 자들을 성경적으로 부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나의 의 절대로 안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니 그 의를 붙들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 의 버리고 나를 따라. 못 버리죠.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악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 우리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도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부자였어요. 어떤 부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의 재물과 사람들의 평판과 그 자기 의를 우상처럼 붙들고 살아가던 악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것 붙들고 저것 붙들고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악인들이고 부자들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것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그것이 적으면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죠. 돈이 신이죠.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그 요셉의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죠.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비우고 나오신 그 문을 열고 나오신 그 무덤은 원래 누구의 무덤이라고요? 그 요셉의 무덤이잖아요. 요셉의 무덤. 원래 주인인 그 무덤의 주인인 요셉이 들어가야 될 그 무덤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사용하시고 나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아주 잠깐 사용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예수님이 잠깐 사용하시고 나가신 그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셉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 무덤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나이가 들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그 무덤에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셔서 나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무덤으로부터 다시 나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요셉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요 사실 우리의 무덤이에요. 우리 모두의 무덤.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의 자리에 친히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그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무덤이라는 곳, 우리도 결국 다 무덤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덤은 슬픔과 탄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덤이라는 곳은요,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뜨리고 무덤의 그 문을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Romans 6 verses 8 and 9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Now if we die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a mastery over him.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덤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본받자라는 그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도 못 댑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누가 죽음을 해결하셨는지, 누가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그 무덤을 깨뜨리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과 부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덤에 들어오셨고 그 무덤의 문을 박살내셨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요, 따라서 우리에게 공포와 탄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무덤에 들어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덤을 생명의 통로, 생명의 그 문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것을 드렸다, 저것을 드렸다, 이 자랑할 것이 없고요. 사람의 영광도 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죽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값비싼 향품과 그 값비싼 무덤을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신을 장례하는 값비싼 향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무덤을 박살내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무덤의 문을 여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십시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구정과 같은 명절에는 한국에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조상에게 차례를, 또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인간이 내어놓는 최고의 선과 의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 기념할 뿐, 슬퍼할 뿐, 여러 가지 맛있는 또 값비싼 것으로 준비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덤에 함께 들어오시고 함께 들어오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도 그 어둠과 사망과 그 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정말 무덤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의 무덤 머물러 있지 않고,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고,
그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저 내가 준비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저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의와 선이라고는 그저 시신을 닦는 것, 무덤에 넣는 것, 슬퍼하는 것.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죽음의 그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무덤에 들어와 주시고 또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